안녕하셨습니까? 저를 여기 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뵙게 되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여러 때 다니다 보면은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참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란, 저는 안식일이란 모진 훈련을 받다가 휴가 명령을 받은 군인이 집에 들어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집을 잘못 가서 된통 시집살이에다가 친정집에 대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마 최고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안식일에 초청하십니다. 와서 쉬라고. 네 모든 염려도 그치고 걱정도 그치고 모든 염려를 내한테 맡겨놓고 쉬어라 그럽니다. 친정집에 가면 쉬죠. 네. 근데 이제 지난주일에 어버이날인데 저는 4월 21일 날 어머니를 여인 고아가 됐습니다. 제 처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여자락은 나밖에 없으니까 잘 생각해봐 이래요.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가 계시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항상 언제나 가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내 입에 가장 잘 맞는 간으로 음식을 해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자기 잡숫는 것보다 나한테 주는 걸 더 좋아하시고 내가 염려하는 걸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뭔 염려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 염려해야 될까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오늘 학생들이 있어서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필리핀이 나갈 때 비행기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예? 예? 900킬로. 900킬로 달려요. 근데 제트 기류를 올라타면 1000킬로를 약간 상회하게 달려요. 예, 1000킬로 정도 달려요. 한번 묻겠습니다. 지구도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뱅뱅 도는 걸 갖다가 자전이라고 그랬고요. 이 궤도를 빙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지구 자전하는 속도가 비행기 속도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예, 빨라요. 거의 2배 정도 되게 빠릅니다.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1675km. 우리들이 사는 지역에서 1675km고요. 적도 방향성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런데 공전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공전. 1년 동안 1년이 되려면 이 긴 궤도를 도는데 거기 기찻길 모양 레일도 없고 또 방향 지시등도 없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정확하게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길도 없는데 정확하게 그 암흑천지를 끊임없이 달리는데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아마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0만 킬로. 어우, 어떻게 미리 아셨군요. 대충 얘기를 하세요. 네.
10만 7,160km 속도로 달립니다. 우리 자동차가 한 100km만 돌리면 불안해는데 시속 10만 7,160km로 달립니다. 근데 우리 불안한가요? 안 불안한가요? 근데 우리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저 달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냐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달을 탁 배치시켜 가지고요. 지구가 살짝 기울어서 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왔는데 저 달은 바닷물을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바닷물에 산소도 공급해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셨습니까? 예, 대단한 믿음이셔요. 저희 아이가 이제 생물학을 했는데 아빠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와 엄마 몸에서 나온 벌러지가 둘이 좋아서 만나면 근데 아빠에서 나온 벌러지가 2억 내지 3억 마리가 되는데요. 막 달리기 해서 제일 빠른 친구가 엄마에서 나온 딱 하나에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2억 대 1의 경쟁에서 태어난 대단한 존재시라는 겁니다. 예. 2억 대 1이에요. 그거는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만나면은요, 세포 분열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2개가 4개, 4개가 8개. 세포 분열을 하다가요, 한 4주나 6주 되면은 갑자기 똑같. 이거는 엄마가 한 것도 아니고요. 아빠가 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신호가 오더니만 똑같 했더니 이 신호가 어디서 왔을까요? 심장 뛰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 어디서부터 왔다고 믿어요? 하나님한테서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 심장이 계속 뛰죠. 근데 이게 태엽 감아놓으면 자동적으로 한번 뛰기 시작하면 계속 뛰는 걸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해 줘야 뛰듯이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걸까요? 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이 심장을 띄워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띄워가지고 계속 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만 먹으면 이 심장 뛰는 것 그냥 전기만 안 보내면 그냥 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용하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하시고요.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걸 잘해요? 아니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시에게 이런 것까지도 해주실 리는 없어. 이건 내 힘. 물론 생애에 밥 먹는 거 그런 건 다 내가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 편에다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정에 갔는데 엄마는 내가 가서 얼굴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놔봐 뭐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데요. 인생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사이를 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예요. 그러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시나요? 여러분 그걸 해결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 드리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면은 5천 명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 들으러 왔는데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었고 저는 이게 신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배를 고르고도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 배고픈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실력이 대단하실까요? 도대체 이건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이건 정말 신비해요. 학생들 뭐 한 20분만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어른들은 30분. 30분 이상은 하지 말는데 제가 어저께 1시간을 넘게 해서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다루는 문제는 거의 다 우상숭배가 주 죄의 내용이고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죄의 문제는 뭘까요? 학생들 말해보세요. 그럼 어른들 말씀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신 죄의 문제가 뭘까요? 네? 네, 교만하고 좀 비슷해요. 네. 이중적인 것, 위선을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죠. 신약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보면 뭘 했냐면은 번제를 드려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부터 즉각 시작한 것이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반복되니까 죽이는 걸 양을 당연한 게 죽게 되는 거고 나는 이거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만 하면 자연스럽게 용서받는 거로 다 했어요. 그게 이제 의식화됐죠.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예배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사도 바울은 항상 이거를 얘기했죠.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정서적으로나 믿음에 불안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거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는 다시 깃지 않아요. 제가 대답해도 듣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제가 어머니를 상상의 나라에 피고 그분이 수고한 것, 발자국 걸어 다니시는 것 생각할 때 제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촉촉히 젖어가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저도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 6월절에 참여하신 장에 보면 어제 황태성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전충권 장로님께서 과정 공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주간의 생애를 고난의 주간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격발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격발이 뭡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총 겨누고 땡기는 걸 격발이라고 하는데요. 그 격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사랑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생각하는데 왜 나의 마음에 사랑이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화이트부인께서 중요한 대목에서 계속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지나가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그 믿음으로 만짐 장에도 있고 가버나움의 갈릴리 위기장에서도 있고 또 성만찬 장에도 있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헤아려 보면 한 13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중요한 대목마다 이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이 갈릴리에서 위기 2장에서도 2번씩 언급을 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내가 참 미약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매일 먹는 빵과 곡식과 음식물에도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빵이나 밥 먹으면서도 여기가 이것도 십자가로다가 나를 사가지고 저주에서 구원해서 나를 주셨구나 합니까? 아니면 내가 농사해서 내가 밭에서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성자나 죄인이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지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고 사나요? 안 느끼고 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적이다는 왔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많이 기도를 하니까 빵에 십자가 인이 찍혔다는 건 이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남편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너한테 벌로다 내리셨지만 아담에게는 무슨 벌을 내리셨어요?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아담한테 하시는 내용이 또 뭐가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죽음의 바다 있는데 그쪽이 사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있는데 거기 가면 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있는 땅도 이건 다 저주받은 땅인데 어째서 우리는 저런 시퍼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째서 저렇게 우리한테 식물을 주고 있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학생들은 남자들은 34살, 여자들은 31살에서 2살까지는 부모들이 해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34살 넘으면
은혜를 알고 그때부터 효조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 아직도 한 20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당연한 것을 은혜로 알고 지금 지내시나요? 어우, 아멘 하신 분이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입니다. 사실 이 땅에 저주 내린 땅에 저주가 없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저주를 다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에 빵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철들은 신앙으로서 이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사셨구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6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처음에는 5,000명을 먹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 시대를 연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저분만 왕으로 추대를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니까 제자들을 건너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벳세다로 갔다 가구 하나 왔다 사람들이 우왕좌왕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25절에. 왜 찾는지 예수님은 이들이 왜 찾는지 아시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시작을 합니다. 썩는 양식을, 예수님은 빵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다가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이 뭔가요?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얘기로도 넘어가요. 5,000명을 먹인 빵 얘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내려가요. 근데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걸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모세가 준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하고 믿음을 행사하니까 왔으니까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 얘기에다가 이 떡을 우리에게 34절에 보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일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폭 줄어들죠. 얼마나 이게 이제 옳다 됐다 이분만 계시면 우리 이제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좀 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빵을 얘기하는데 자기를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이건데 예수님은 저런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48절부터 59절까지에 보면은 중요한 걸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떡을 먹으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개는 한 가지를 다루시는데 이 장에서는 세 가지 다를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 영생,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요맘때만 해도 아직도 부모님 안에 거하거든요. 근데 10살 넘어가면은 이제 엄마 아빠 나도 좀 놔주세요. 나 좀 자유를 누리게 좀 해주세요. 가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갈등이 시작을 됩니다. 부모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도 자유롭게 살게 해요. 예.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죄의 속박에 안으로다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부모한테 옵니까? 얘 돈 떨어지면 가요. 왜냐면 그거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옵니까? 죽게 되니까 오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예요? 자, 우리가 영생 문제에 마주치면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문제에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뭔 대가를 치러야 되나요? 이거 남인데. 가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여기 빵 공장에 가면 빵 달라 그러면 빵 그냥 줘야 안 줘요? 돈 내야 되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아니 제가 여기 왔다가 빵 달라 그러면 주나요 누가? 그냥 이렇게 빵 이렇게 한 쪼가리는 줄 수 있지만 매일 주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인간 세계에 있지 않아요. 인간 세계는 주고 받아요. 예. 오직 엄마한테서만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깥에 사는 시기로다가 자꾸 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잘 해야만, 전도를 잘 해야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거로 의무를 먼저 부과해요. 예. 아이들한테 의무를 먼저 부과해야 될까요? 아니면 잔을 먼저 채워야 될까요? 교육에 있어서 다윗도 그러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많은 주문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 가득 차면 넘쳐요. 여러분, 그 전에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친구들 보면 뭐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은 많은데 얼굴 표정 보면은요 다 굳어있고 평화롭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은혜와 사랑이 공짜로 내려오는 선물을 받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게 있는데 엄마는 주시고 나는 받고,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받고, 이게 요 밖에 가서 오래 살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 1등에는 아이고 하나는 항상 꼴등에는 아이예요. 1등 아이는 수수수수수 하다가 하나 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적표 받아보더니 수수수수 이거 뭐야? 이거 왜 잘못했어? 인마 정신을 차려야지. 인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랬더니 근데 꼴찌한 아이는 가가가가가가 하다가 하나 양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그 한 과목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나중에 누가 크게 됐는지 아세요? 한 아이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요. 한 아이는 의심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근데 뭐 성공이라는 게 이 용납을 받은 아이는요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친구가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동창회 가다 보면은 그 공부 잘하던 애들은 뭐 그냥 선생하고 뭐 공무원하고 그래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꼴찌하고 그냥 엉망이었던 친구들이 보면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잘된 친구들이 많고 너그럽고 동창회에서 나오면 그냥 이게 기분도 잘 내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좁게 보시고 이렇게 문책하고 그러실까 아니면 너그럽게 품으실까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얘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떠나갈까요?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계속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였던 자들이 생명이여 인류의 빛이신 당신에게서 떠나간 것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보셨다. 그분의 긍휼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하였고
자비는 무시를 당하였고 구원은 거절을 당하였다. 이러한 것이 거절당했다는 자각이 그분의 마음을 형용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케 하였다.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슬픔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이유들이었다. 엄마의 사랑을 모르던 아이가 어느 날 이래요. 나 이제 알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게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계속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이 받은 자는요, 많이 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어버이날 선물 살 때 두 가지로 사요. 하나는 친정어머니 거를 살고 하나는 시어머니 거를 사요. 시어머니 선물을 살 때는 이렇게 삽니다. 되도록이면 생색은 많이 내고 돈은 조금 드리고. 근데 친정어머니 거 선물 살 때는 돈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드리고 포장은 소박하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친정엄마,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릴 때는 어머니 제가요 이거 발품을 얼마를 팔아서요 어디 백화점에 가서요 얼마나 비싼 거를 겨우 손꼽만큼 깎아가지고 샀어요. 어머니 이거요 제가 정말 성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친정엄마한테 가는 건 그래요. 얘 뭘 사왔니?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 아이 그거 요새 다 쓰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한 분한테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고 한 분은 내가 마음에 두고 몹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그거예요. 아무 때고 이분 생각나면은 우리 전 장로님은 미국 많이 가셨는데 미국에 가서 고생 되게 하면은 뭐가 그리냐면 고향 산천이 그립더라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흑인들이 아프리카가 아무리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오막살이해도 거기서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인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장애를 가졌고 공부를 못해도 그 자식은 세상에서 다시 없이 나한테 이쁜 자식이거든요. 그보다 더 이쁜 애 봐셨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엄마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구원은 절대로 농사에서 곡식 얻은 건 인간의 노력이 3% 들어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드린 노력은 97%예요. 옛날에는 5%라는데 그게 이제 깨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고 나니까 2%가 하나님께 더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11쪽밖에 안 들어요. 10분의 97이 하나님 건데. 그러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거기에 0.1%도 보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부어 문제는 거기에 인간의 영광이라곤 머리털 한 오레개만도 없습니다. 그걸 망당한데 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대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인간들 틈에서 단 한 번도 신경질을 내시지 않고 단 한 번도 미운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께서 만 한 번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셨으면 이거는 예수님 본인 말로 그러셨어요. 욕 한 번 하면은 살인죄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가난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살리기 위한 엄마의 노력은 초인간적인 노력을 들이시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화려하고 뭐 5천 명 먹이신 그거보다 그 구박하는 형과 누나들 사이에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살던 그 가난한 집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이나 남의 거를 이렇게 갖지도 못하고 살던 그 노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하나는 저에게 죄 없다 하는 용서의 보증을 주시려고. 여러분 저는 죄 많아요. 정말 죄 많아요. 제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신 생에 그걸 저한테 공짜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거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이걸 진실로 의지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진실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자기를 넘겨드리면 그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걸 제일 잘한 교회가 초대교회거든. 그러니 그들은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안지나서나 예수 그리스도. 노예 생활하다가 왕족이 된다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자유롭게 산다는 생각이 이 노예들은요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는요 주류가 노예들이셨어요. 그래서요 교회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도리를 알면 이 교회 들어와서 저 문고리만 잡고 있어도 행복하고 기뻐요. 저는 교회 처음에 왔는데 제가 아직 술 담배 먹고 그럴 텐데 이빨 닦고 교회 왔는데 야, 나 같은 죄인데 여기 들어가도 되나? 근데 그때 이 교회 화장실이 포세식 화장실인데 그거 누가 물 한 바퀴 써가지고 화장실 청소할 사람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초신자인데 그거 해도 그때 제 순수한 마음은요. 그 포세식 화장실 세면 있는데 그 뒤에 그거 묻었잖아요. 저 그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화장실 청소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다니. 나 같은 것이 이것 만져도 되나?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뭐가 문제였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달마다 순간마다 그걸 계속 해가지고 화이부인은 몰입해라고 돼 있어요. 몰입.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요 다른 거를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들은 지금 관심사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이제 안식일 오면은 대화를 하는데, 농사 짓는 동네 가면은 수박농사 동네 가면 수박농사 얘기하시고요. 또 건강 문제 많이 하시는 사람은 건강 문제 얘기하시고요. 또 뭐 이런저런 일하는 사람들은 선교 이야기를 하셔요.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화이프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관심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신다 하는 이 주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화이분께서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선봉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 전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잘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거의 오늘 또 시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다시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빵 만드시는 분들이요, 빵 잘 만들었다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우, 이 빵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어? 이렇게 하시죠.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그 어떠한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은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보다 고생 더 많이 하신 분 있으실까요? 아까 전중근 장로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는데, 그거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둘째 사망은요, 어떠냐면은 장로님 풍선이 빵빵하게 차있다가, 바람이 차있다가요, 풍선이 푹 하고 바람 빠지면 쪼그러들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성령이 임하면 여기가 꽉 차가지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데 이 성령이 확 떠나가시니까 이 심령이 풍선 빠진, 바람 빠진 풍선 모양 오그러니까 아예 죽는 게 나을 정도로다가 괴롭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면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떠나갈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거를 우리 얼굴들 하나하나 보시고 기억하시고는, 아버지, 나는 죽고 살고 싶지만 내 목숨을 던집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하나씩 다 들어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걸 인정 안 해준다면, 제가 이제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해 하신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왜 엄마들이 꾹 하는데 애가 이 해가지고 웃으면 어머 이 애가 웃었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미소를 예수님이 고대하고 계시대요. 그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오늘 그거 표현하는 걸 예배라 그랬거든요.
그거 많이 표현해가지고 예수님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거 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비유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인데요. 우리 여기 이 친구 마스크 산 친구만 해요. 아들이 시집을 가지고 이제 아들 낳고 사는데요. 호랭이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맨날 이 아들을 맞는 거예요. 뭘 모르고 왔는데 얼마나 잘 못해요. 뭐 18, 19살짜리 시집 와가지고 뭐 음식을 제대로 해봤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 눈높이로 다 계속 타박을 하니까 그냥 저기 가서 울고 오고 저기 가서 울고 오고. 그런데 엄마가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가 우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자기도 괴로운데 오늘 엄마가 부엌을 가더니만 몸 빼바지에서 물 주섬주섬 하더니 이렇게 한참 보더니 눈물을 닦고는 다시 이제 미소를 짓고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저게 뭔데 좀 마법이 있을까? 엄마가 잘 주무시는 것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몰래 엄마의 그 비밀 몸빼바지 주머니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싹 꺼내보니까 뭐였을까요? 예? 뭔 마법이 여기 있을까요? 아니, 누가 그랬어요? 사진. 누렇게 말한 얼마나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사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 거기 계시지 않은데 엄마는 그 사진만 봐도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비록 잘못해서 구박받고 못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구유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쁜, 우리 그 소망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제 용감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내가 했다 그러셔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했다. 바로는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에 강팍했는데 바로의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죽으심을 의지하는 사람치고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획교회 성도님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바깥에 사람들 삐까뻔쩍 하냐 할지라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비록 예수님의 눈으로 이 부족한 친구들 돌봐주시고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 그 교회가 기획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455장 찬미 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아름다운 풍요가, 영적인 풍요가 가득함으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